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가서 역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돌아오라. 거기 있지 말고 와라. 이런 얘기죠. 네, 거기는 있을 자리가 못 되고 거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죄 가운데, 또 사망 가운데, 또 우리 인간의 질병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되지 않은 것에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명령한 것은 받으라. 뭘 받아요? 돈 받아야 되나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 속에 버리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국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1분 1초라도 그를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인하고 아니라고 얘기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정 안 하셔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죽하면 사람들이 복음성에 그래 은혜 아니면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은혜 받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서 역사하라 그랬어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15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결과가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위함이 아니고 또 그 사람에게 나의 존재와 가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그를 구원할 수 있고 그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너희의 복음도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숨 쉬는 거 나 숨 쉰다 하고 숨 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제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하고 움직이는 것은 심장입니다. 폐가 여러분 숨을 쉬고 심장의 피가 돌아야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기관은 여러분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움직이지 않으면 당장 죽은 목숨이 되고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장이 뛰는 것처럼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은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뭐 어디가 아프면 아유 팔이 아프네, 다리가 아프네, 뭐 어디가 아프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일하는 심장이나 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작 감사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심장이 한번 멎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알지만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뭐 우리가 느끼거나 안 느끼거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이고 다만 하나님은 은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집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또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정할 때 보람을 느끼고 기쁜 것이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시고 축복하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야 가서 역사해라. 뭘 역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야 너 대단하다, 너 훌륭하다, 네가 하는 건 참 대단한 능력이야 이렇게 인정해서 그걸 역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님의 복음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가면 거기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것이 환하게 되어서 죄악이 드러나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로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세상으로 가라 그런 겁니다. 세상에 가서 뭐 합니까? 오늘 15절에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역사하라는 말은 그 문제를 치료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전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내 것을 저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게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항상 인색한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뭐 주일날 주보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너 이거 한번 읽어봐라.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구원 받아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뭔가 봤더니 너는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과태료 1,000,000원 내라. 그럼 그런 거 받아보셨어요? 해보지도 안 했지만 받아본 적도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너만 구원받았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식도 있고 내 형제도 있고 내 이웃도 있고 내 친척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온 세상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귀하다는 것은 숫자가 작아야 귀하게 여기지 많으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땅에 펴고 사는 것도 부족해서 위로 쌓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지어가지고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게는 전도자와 같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너에게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고 성령이 임하면 각종 이적과 표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간 사람이 경험을 하는 거지 가지 않고 집에 앉아있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고려장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나이가 60만 넘으면 거의 그 수준으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내가 노인이고 늙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러고 앉아서 얘들아 밥 해갖고 와라. 이 표현을 하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밥 해주는 거 얻어먹는 사람이 앉아서 야 반찬이 짜니 시니 맵니 싱겁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주는 사람도 짜증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요즘은 절반 이상이 다 반찬 가게 사다가 먹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게 노년이면 노년, 젊으면 젊어 할 일이 있고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자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제가 교회에서 그래 전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전도만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물론 여러분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젊어서는 젊은 대로 나이 들었을 때 나이 든 대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나이 먹은 대로 하는 일이 있고 젊으면 젊은 대로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우리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셨고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필요하셔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나 여기 사람 구하니까 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이고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안 되겠는데요. 나이 먹은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서럽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연세 많이 드신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아직 학교를 다니는 한 중학생쯤 되는 아이에게 학생 시간이 있으면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그래서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잠깐만 한 5분 정도만 시간 내줄 수 있냐.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성경책을 펴고 요한복음 3장을 펴고 이거 좀 읽어줄 수 있을까? 나 눈이 잘 안 보여서. 학생이 할머니가 부탁을 하니까 요한복음 3장을 쭉 읽어 나갑니다. 쭉 이렇게 3장 16절 좀 읽으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됐어 나 그만 읽어도 돼 그러면서 성경책을 접고 학생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 학생을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래. 그 학생은 자기가 할머니 부탁 때문에 읽었지만은 그 읽은 성경 내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의 인생 속에 들어갔어요. 그가 종래에는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뭘 하려면 난 나이가 많아서 난 글도 안 보이고 눈도 침침해서 우리는 그거부터 먼저 생각해.
뭘 하면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안 되는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저하고 꺼려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고 알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가르친다는 디아스코라고 말하는 데에는 보여준다, 모델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가서 이렇게 지시하고 말하는 것도 가르쳐 주는 거지만 성경의 원 의미는 패션 모델의 옷을 딱 입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보는 사람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식이 평가가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입고 지나간 그 옷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개를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야 이게 믿는 사람이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라고 말한 주님의 명령의 부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형제가 예수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내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 축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고 목표가 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일도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이제 잘할 수 있을까? 앉아서 생각하고 또 하다가 시행착오가 나면 다시 고쳐가지고 다시 하고 반복해야 하고 열심을 다하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잘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잘해서 가르쳐 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미리 알고 아이들에게 수학 공식을 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믿음의 시행착오가 있고 믿음에 잘 못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그 일을 위해서 쓰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편지로 쓰시기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을 알고 읽는 비밀이다. 성도를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편지다. 여러분 편지는 쓴 사람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게 편지예요. 편지를 여러분 임의대로 고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편지는 아무리 멀어도 그곳까지 전달되는데 여러분 그 임무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구원의 복음을 잘 담고 그 구원의 복음을 안 믿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11시에 와서 교회에 아무리 할렐루야 아멘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건 그것이고 이건 이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도 아니요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지키라 그러면 안 지킬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잘 아시거든. 내가 축복해 줄게. 한번 해봐라. 한번 지켜봐라. 여러분 듣고 못하면 얼마나 마음속에 짐이 쌓입니까, 여러분? 근데 듣고 행하면 짐이 하나도 안 쌓입니다. 행하면 그때부터 뭐가 찾아오냐면 기쁨이 찾아오고 믿음의 자신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신앙생활의 짐이 내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쌓였느냐? 듣기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보기만 하기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듣고 보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전도자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꾼을 가르쳐서 성경은 교회의 지체요 사명자다. 여러분, 지체라는 것은 몸에 붙어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씨를 땅에 뿌려놓고 여러분 흙으로 싹 덮어버리면요, 안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땅의 열과 수분을 통해서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야, 뭐가 낫네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고 나면 나중에 그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필요한지 아닌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잡초니까 뽑아버리자. 이건 우리가 수확해야 될 곡식이니까 잘 가꾸어서 수확하자. 그때부터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잘 가꿉니다. 가꾸면서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 얼마큼 달릴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잘 가꿉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열심히 심었더니 내 친구가 와서 밤에 다 뽑아버렸어요. 야, 이건 뭐야? 누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없잖아요, 여러분. 다 뽑아버렸는데 뭐가 있어요? 애써서 심고 싹이 나고 가꾸는 과정 속에서 그의 노력과 협력과 함께함이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때 사명자를 찾으신다. 사명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고 말씀. 하나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사명자는 조금 하다 피곤하면 여러분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사명자인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그들의 것들을 주인 되신 주님이 헤아려 보실 겁니다. 너 예일교회 다녔다며 교회에서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쫓겨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붙잡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열심을 기울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명이고 일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뭐 하려고 그러면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또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일은 지체로서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게 몸에 유익된 일이구나 그러면 몸을 생각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협력을 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뭐 해놓고 그냥 뒤에서 흔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좀 언급해서 강하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서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디모데도 나오고 베베도 나오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나오고 디도도 나오고 오네시모도 나오고 쫙 나와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베라는 여집사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에 뭐라 그러냐면 그는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은 사람이다. 그렇게. 너 오늘 교회 나오면 죽어.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생각 좀 해볼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오늘 나와야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사명을 생각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쳐다보시고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쓸모없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는데 찍기도 전에 말라서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면서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낸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신자로 살아야 되고 사명자로 살아야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딴 일만 잔뜩 하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보내신 자처럼 세상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전도자로 보내셨습니다. 교회 일 하기 싫습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일교회 갔더니 아무개 씨 때문에 이런 수식어가 붙는 믿음의 사람 되지 말아야죠. 그때는 기분이 좋고 자기가 이긴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하나님 일에 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는 꼭 비참한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편지같이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변인이 아닌 대리인이 아닌 대사 같은 존재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성도는 천국의 대사입니다.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좋아서 내 마음대로 내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과 정죄가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구원받은 성도이죠? 여러분 다 구원받은 성도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처럼 사십시오. 또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성도처럼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는 삶의 지경에 가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되어야 세상 성공자고 세상에 바르게 살았음을 스스로 자인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이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마가복음 16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쫓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의 소리를 듣고 날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